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4장 후반부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9장 50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 그 중에서도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의 일부분의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9장 50절까지 갈릴리 지역에서의 그 사역은 분명한 한 가지 목적과 초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약속에 대한 성취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이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요, 주로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이며 또 하나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은 말씀과 곧 가르침과 기적이라는 이 두 가지를 짝으로 소개되곤 합니다.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시작 1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자라신 예수님께 익숙한 그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맞으셔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이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갔을 때 회당에서 이제 섬기는 자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서를 펼쳐셔서 말씀을 읽으시는데 그것이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요, 분명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며 자유케 하시는 분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서에서 61장 1절에서 2절에 그 예수님께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신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보통 회당에서의 예배 순서는요, 우리의 예배 순서와 비슷한데요, 10명 이상의 회당의 남자들이, 유대인 남자들이 모이게 되면 그들은 함께 모여서 쉐마,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한 후에 구약의 토라의 율법의 말씀과 선지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당의 랍비가 이 읽은 말씀을 해석해주고 또 그 이후에 축복하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와 비슷하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말씀을 읽었으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해석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 해석을 듣고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짧고 분명한 한마디 말씀이었습니다. 21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복음을 전파하고 은혜를 선포하고 묶인 자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 일을 행할 자가 바로 나다. 내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다 하시는 분명한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자 그곳에 있는 회당 안의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22절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이제 남은 일은요, 그 예수님을, 그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 약속의 성취이신 이분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22절 후반부에 보면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참 놀랍고 권위 있는 말씀이지만,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요셉의 아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아서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무슨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고 말할 것이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앞서서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일을 지금 여기서도 보여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네가 그런 일을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어보겠다. 너를 받아들여 보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의 태도, 불신의 태도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며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다시 말해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였고, 또 하나는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 아람의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둘 다 모두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였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 모인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심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그 시대를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과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며, 이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 시대의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되지 못했을 때 이방인들이 그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믿지 못하는 너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요, 아주 화를 내며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께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바를 더욱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우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느냐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보아와서 누구보다 잘 안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는 지식, 그들이 아는 경험, 그들의 생각에 묶였을 때 예수님 말씀을 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아느냐,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되 믿음으로 듣고 또 믿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선생과 선지자들의 말씀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가르침과 기적을 행하신 후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곳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43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다른 동네에 또 복음을 전하러 떠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인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인기와 그 사람들의 인정을 저버리고 또 떠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목숨,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의 삶을, 영원한 삶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명예, 나의 자랑, 나의 어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그런 인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 삶을 얻었으니, 새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과 방향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일을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을 부인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 가운데 내가 무엇을 향해 다름질쳐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기도 가운데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부인하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특별히 예수님의 성령의 권능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일, 이 모든 기적, 이 모든 가르침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따라 감당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기도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성령의 권능을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오늘 하루의 삶, 또 우리의 앞으로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도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들어서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익숙하다고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을 더 우선시하며 그것을 믿으며 따라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온전히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그 인정과 우리 자신의 어떤 소유와 우리 자신의 높아짐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나의 모습을 깨닫고 부인하며 성령의 능력을, 나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말씀과 기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